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글 개역개정역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성경은 어떻게 번역하였느냐 하면은, 그러나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모든 무익한 말씀을 만일 사람들이 말하면 심판날 안에 자신의 말씀에 대하여 바칠 것이니, 왜냐하면 너의 말씀들로부터 의롭게 되어질 것이며 너의 말씀들로부터 정죄함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여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이렇게 속으로 비난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악한 영 때문에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병이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고치셨다는 말씀은 악한 영도 쫓아내고 그 병도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야, 저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을 봐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약한 악한 영을 쫓아냈다, 이렇게 속으로 수근수근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글 개역개정역은 귀신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귀신이란 말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악령 또는 악한 영,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왜곡하여서,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약한 영을 쫓아낸 거야, 약한 악한 영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지금 비유하면 누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권사님, 아니면 구역장님들.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신학교 교수나 신학자나 이런 분들도 바리새인에 속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6절에 보면은 모든 무익한 말씀을 만일 사람들이 말하면 심판날 안에 자신의 말씀에 대하여 바칠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는 심판날에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심판날이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기가 말한 그 말씀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게 것이다. 자신의 말씀에 대하여 바칠 것이다. 자신의 말씀에 대하여 바칠 것이다. 바칠 것이라는 헬라어는 아포도수시, 이거의 원형은 아포디돔입니다. 아포디돔인데 넣어주다, 갚다, 바치다, 뭐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개정역은 신문을 받다. 아마 저 사람들은 속으로 찔리는 게 많은가 봅니다. 아포디돔이 넣어주다, 뭐 바치다, 갚다, 이런 단어인데 어떻게 신문을 받다, 신문을 받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아마 저들이 마음속에 찔리는 것이 많은가 봅니다. 다시 말해서 36절의 이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가르칠 때에 자신이 말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어주게 될 것이다. 자신이 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글 개혁 개정역의 37절에 보면은 이제 36절 끝나고 37절에 가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because 뭐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우리가 말한 말씀에 대하여서 바칠 것인데 왜냐하면 가르 37절 왜냐하면 한글 개혁개정역은 이 왜냐하면을 뺐죠. 이것을 뺐습니다. 이것을 삭제하니까 뭐 이 말인가 저 말인가 잘 그 의미를 이해 못할 때가 있는데 36절에 왜 우리가 말씀을 바쳐야 되느냐 하나님께 왜냐하면 가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쳐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말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한 말씀으로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 이 한글 개혁개정역에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그런데 여기는 뭐요? 심판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말로 어떻게? 그 말로 내가 의롭게 되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한글 개혁개정역은 36절에 신문을 받는데 우리가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신문을 받는데 내가 한 말로 어떻게? 정죄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고 예수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어온 것은 뭡니까? 나의 행위나 나의 그 어떠한 것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로 힘입어서 내가 의롭다.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 얻은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글 개정역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럴 것 같으면 예수를 믿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잘 말씀을 하여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 잘하여서 내가 심판날에 내가 말을 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한글 개혁개정역의 번역이 아닙니까? 그럼 예수의 믿음.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내가 그건 어떻습니까? 하고 쫙 논리적으로 쫙 말을 해서 내가 나의 말에 타당성을 증명하여서 의로움을 받지. 이거는 명백한 이단적인 번역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말 잘하여서 의롭게 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말이고 이거는 전혀 비성경적이고 전혀 우리의 믿음하고는 다른 복음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 이러한 번역이 되었습니까? 로고스라는 말을 잘못 번역하여서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페르디낭 드 소슈르라 하는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언어의 의미는 단어 자체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언어의 의미가 이 단어 자체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아닌 관계로 규정이 되며 같은 단어라도 그것이 놓여있는 문화적, 사상적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로 뜻이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실체가 아니라 관계로 그 단어에 대한 의미가 해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라 하는 같은 단어라도 교회에서 사용하는 로고스가 다르고 세상에서 사용하는 로고스가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언어학자가 이렇게 언어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언어라는 것 자체가 그 단어 자체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관계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로고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로고스,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로고스로 번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로고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의미로 성경을 번역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엉망으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로고스는 어떤 단어입니까? 성경의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서 로고스는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특별한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반 명사로, 성경에서는 대명사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 명사로 해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로고스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특별한 단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로서만 사용하고 번역을 해야지, 이거를 일반 명사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요? 지죽박죽 아무것도 아니게 이상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정 같다 하는 말을 우리는 귀엽고 깜찍한 그러한 소녀들에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요정이란 말, 야오징이란 말은 처녀귀신 같은 그런 악한 영을 말하는 그런 이상한 영적 존재를 말하는 뜻이기 때문에 중국 여자분들한테 특히 너 요정 같다, 야오징 같다 하면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너 요정 같아 하면은 좋죠. 왜? 귀엽고 깜찍하고 진짜 예쁘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의 말로 하면은 그 요정 같다는 의미를 한국에서도 뭐 처녀 귀신 같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해야지. 깜찍하고 귀엽다는 말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들이 번역하고 이들의 논리대로 하면은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 소시르가 언어를 규정하면서 관계에 따라서, 단체에 따라서 그 단어가 같지만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요정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의미, 한국에서는 이러한 의미, 각 집단에 의해 가지고 한 단어가 다르게 의미가 규정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씀 자체도, 이 로고스라는 단어도 성경 안에서의 사용은 말씀으로 번역하는 것이지, 로고스를 말하다, 계산하다, 별 희한한 말로 번역을 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계산하다, 아니 로고스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계산하다, 말하다, 뭐 별 희한한 말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성경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단어라 하는 것은 각 집단에 따라서 그 의미가 서로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 자들은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말로 번역을 해갖고 내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어준다, 갚다, 바치다는 말을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엉터리로
자기 마음대로 진짜 엿장수 마음대로 해석을 해놓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애플사의 제품 아이폰 같은 것들을 사용 안 합니다. 코카콜라를 안 마십니다. 왜? 그 회사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단체에 지원을 하고 이거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변호사를 대고 비용을 대는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만드는 것은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말씀이 저의 삶에서 이런 모습으로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열매가 맺히죠. 이 열매 맺는 모습을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바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바치게 될 것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교인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본 말씀,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랑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입니다. 코카콜라를 안 마신다 그랬더니 그 맛있는 걸 왜 안 마셔?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는 콜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콜라 안 마십니다. 동성애가 지원하는 단체 것은 안 마십니다. 이게 제 믿음이고 말씀이 저한테 들어와서 맺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그 말씀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것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달란트 비유할 때 잠깐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온 길, 내가 말씀으로 믿어온 길, 이 길에 맺은 나의 말씀의 열매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이 말씀들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 바칠 말씀이 어떤 열매입니까? 맛있고 달콤한 열매입니까? 쓰고 아니면 독을 함유한 그러한 이상한 열매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될 말씀의 열매는 어떤 모습으로 달려 있습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